주변의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고향을 찾아 떠나갑니다. 차가 몇 시간씩 밀려도 고향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레임과 즐거움의 길인 듯합니다.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아마 옛 삶에 대한 추억들이 떠오르고 마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설렘과 그리움, 기억들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풍요로웠던 시절, 어리고 연약해도 행복했던 그 시절, 고향은 우리에게 소중한 힘을 줍니다. 고향에 관한 노래라고 한다면 고향의 봄이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국가보다도 더 많이 불려진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1위라고 하고요. 1926년 4월 이원수 선생님에 의해 만들어진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 시절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 만주나 연해주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고통과 억압 가운데 다시 우리 민족에게 다시 내 삶에 고향이 찾아오기를,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이 노래를 불렀던 당시 우리의 선조들은 자유의 봄, 해방의 봄,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마산 하포구 오동동 71번지,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바로 그곳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노래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고향이 마산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집을 떠난 지 20년이 된 야곱. 야곱의 마음 속에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있었던 듯 합니다. 야곱 20년 동안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년 동안 그의 가족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홀로 삼촌 집에 와서
살았지만 2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그의 삶은 풍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야곱 마음속에도 고향의 복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삶에 대한 그리움, 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고향으로 그의 발길을 돌리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전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렵게만 생각했던 형과의 화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그의 형 에서의 얼굴을 보았을 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랫동안 얼룩지고 상처진 그의 마음속에 치유와 화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 있던 아픔과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남, 이런 치유와 화해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썩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지지만 그 내면에는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과 아픔, 그로 인해서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그런 큰 어려움의 세월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 하나님께서 치유와 화해의 그런 음성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만남과 화해, 치유와 은혜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삶을 만나게 해주셨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화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형을 만나고 2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그 큰 숙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제 에서는 세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의 삶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가족들도 많이 늘었고 재산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있으니 그들이 살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고향 땅에다가 아마 멋진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 많은 가축들을 보살피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간도 필요해서 가축을 위해 우리간도 지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과 화해를 하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리간을 짓는 일, 꼭 필요한 일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무엇인가 빠진 듯한, 무엇인가 빠져서 불안하고 공허한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혼자 그의 집을 떠나 먼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너를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야곱은 21절에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15절과 21절, 창세기 28장 15절과 21절 하나님의 약속, 야곱의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을 보면서 한 가지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너에게 지켜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약속을 보면 어떠합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고향 땅으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내가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이 돌을 아버지 집으로 세우겠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 약속이었다면 야곱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조건부적, 조건이 붙어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야곱은 하나님, 내가 만약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행할 줄 모른다는 것도 아시면서, 우리가 마음이 변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며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많이 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조차도 우리를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야곱은 조건적인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질책도 비난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야곱을 받아주시면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야곱이 조건으로 했던 이 약속, 이 두 가지를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셨고 야곱의 조건부적인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했겠습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이 제시했던 조건부적인 그 약속, 내가 이곳으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한다면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집을 짓는 일도 필요하고 중요했습니다. 가축을 위해 우리간을 짓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한 좋은 집만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리값만 지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숲곳에 있다가 세겜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레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위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리간도 짓고 나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도 쌓았습니다.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우리 모두의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고 나름 할도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과 화해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집을 지었고 가축을 위해 우리간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제단도 쌓으며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3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뒤중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아직 삼촌 집에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 있던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일어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은 야곱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처음으로 만난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렵고 외롭고 무서운 길을 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은
야곱이 새롭게 태어난 영적 고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 베델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그곳에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지금 이곳은 어디입니까? 31장에서의 이곳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늘려가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던 그곳입니다. 야곱은 그때 많은 재산을 늘렸고 많은 가족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로움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바로 베델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베델을 잊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자신을 위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릿간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제단을 쌓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곳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일 이후에 창세기 34장에서는 아주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디나라고 하는 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 딸 디나가 그 땅을 구경하기 위해서 아마 요즘 이곳에서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최신 트렌드는 무엇인가, 어떤 장신구들이, 어떤 예쁜 것들이 이곳에는 있을까 생각하며 그 땅을 구경하러 디나가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과 디나의 오빠들은 큰 충격을 받고 시몬과 레위는 히위 남자 모두를 할례를 시킨 후에 칼로 죽이는 잔인한 복수극을 벌이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인생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34장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베델을 찾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과 화해를 했지만 베델을 찾지 않고 숲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셨습니다. 34장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라.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기록된 창세기 34장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가 잃어버렸던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큰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야곱이 잃어버렸던 베델을 떠올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사건과 같이 지워버리고 싶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아픔과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상처 가운데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혹시 우리는 숲곳에 머물며 나만을 위한 집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축을 위한 우리 값만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열심을 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사는 것 참 훌륭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있어야 할 그곳에서, 있어야 할 바로 그 베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선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먹고 살기가 바쁘다 생각하며 먹고 살기가 바빠서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쫓기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했겠죠. 자기를 위해 집을 지어야 했고 가축들을 위해 우리간도 지어야 했고, 그러면서 에델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한 제단도 쌓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베델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야곱의 영적 고향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고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베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올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베델,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아하, 내가 놓치고 있던 베델을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말씀하셨구나. 내가 이제서야 베델을 기억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의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 베델을 가면서 이곳이 어떤 곳이냐, 내가 환난 때에 내 인생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곳이다. 그의 가족들에게 베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더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곳 이름을 이제는 엘 베델, 엘 베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강조하고 있죠. 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의 삶의 영적 중심이 되었고 영적 고향이 되었던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나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살이에 바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 믿음과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의 가족들을 돌보고 가축들을 돌보며 베델을 잊어버리듯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그때마다 베델을 기억하며 엘 베델, 베델에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곱에게 찾아온 고향의 봄은 언제입니까? 형과의 만남, 화해를 하고 나서 봄이 찾아왔을까요? 돈을 많이 벌고 그를 위한 집을 멋지게 지었다고 해서 야곱에게 봄이 왔을까요? 가축을 위한 우리간을 다 지었다고 해서 봄이 왔을까요? 야곱에게 찾아온 봄, 야곱에게 찾아온 봄은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그때 비로소 진정한 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처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와 기쁨을 기억하던 그곳으로 돌아온 야곱.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그 속에서 놀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에 야곱의 인생은 비로소 봄을 찾고 노래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처럼 때로는 먼 길을 가야 할 수도 있고, 야곱의 인생처럼 때로는 낯설고 두려운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복을 내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에 처할 때나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때나 멀리 떠날 때나 이곳에 있을 때나 우리 마음속에 베델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의 제단, 그 베델을 기억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베델을 찾고 베델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떠올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위해 집을 짓기도 하고 가축을 위해 우리 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다리셨던 곳은 바로 베델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옵소서.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 혹 베델을 잊어버렸다면 다시금 말씀을 통해 베델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4